따라 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솔선수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으로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원래 이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닭의 수탉에 있는 벼슬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블리제라는 말은 달걀의 노른자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닭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레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사회 지도층이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누리는 명예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르셔.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 이 정신은 멀리 로마 시대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초기 사회에 사회 고위층들이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부자들이 공공봉사와 그리고 기부와 헌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아주 자발적으로 그 귀족들이 앞장서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먼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건국되고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졌어요. 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귀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분의 1까지 원로원의 귀족이 줄어들었다,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서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대사에서는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렇게 명칭했지요. 그런데 세계에 어디에든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깃발이 있는 곳엔 하루 종일 해가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배경에는 귀족들의 솔선수범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이 얼마나 현대까지 이어져 왔느냐 하면 이튼 스쿨이 귀족 자제들이 들어가는 명문 고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전쟁에 앞장서 참전했는지 전사자가 2,000명이나 한 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에는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가 전투 조종사로 참전한 것을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본받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데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솔선수범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고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에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전사했고요. 미군 장성의 아들이 자그마치 142명이 참전했는데 그중에 35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그저 청문회 하다 보면 병역 문제가 자꾸만 거론되고 아들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되는 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좌측이나 우측이나 누구나 존경받는 지도자 한 분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많은 이민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조선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청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집 앞이 더럽습니다. 두 번째, 일을 대충대충 하고 치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조선 사람들끼리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들이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남의 집 앞마당을 쓸어주는 걸 자꾸만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웠고, 그 다음에 과일을 딸 때 아무거나 따서 채우질 않고 꼭 익은 것만 따서 채우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심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도록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무실역행이라,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도산 그 학저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구호가 무실역행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몹시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한 25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하는 로마 총독이 그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바르고 깨끗하고 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범죄율이 아주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 기독교 국가로 바꾼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귀족의 딸들 중에 처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 드리려면 기독교인을 맞으면 된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뢰도는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내리하향세에 있습니다. 늘 3등을 합니다. 기독교 신뢰도가 몇 등을 한다고요? 30개 단체가 있어서 3등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단체가 있는데 늘 3등을 20년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함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함을 먼저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솔선수범의 정신을 회복할 때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하늘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헌신하는 마음이 상황보다 클 때 솔선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화랑관창이 있습니다. 화랑관창은 신라의 좌장군인 품일 장군의 아들입니다. 660년 신라가 당나라와 더불어 백제를 공격할 때 아버지 밑에 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신라군은 5만 명, 그리고 계백의 군대는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녀들과 아내를 먼저 집에서 죽이고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출전했기 때문에 5만 명의 신라 나당 연합군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큰 전투를 했는데 계속 신라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불러서 네가 앞서 나가 한번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창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돌격했지만 얼마 못 가서 백제군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계백장군 앞에 붙잡혀온 관창의 투구를 벗겨보니까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파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15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어린아이 자녀를 모두 죽이고 출전한 계백장군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고 말에 다시 태워서 그를 신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관창이 다시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했지만 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계백이 그의 용맹에 탐복했지만 차라리 죽여달라는 관창의 외침에 그의 목을 베어 말의 안장에 묶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체를 본 신라군들이 분연히 자극받아 일어났고 일제히 돌진하니 5만 명 앞에 5천 명이 당할 수가 없고 계백의 결사대가 무너짐으로 그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매우 어려워도 헌신하는 마음이 상황보다 크면 솔선하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45년 전 일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갈렙은 유다 자손이지만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니스 사람은 일찍이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의 일파입니다. 자, 갈렙은 정통 유다인이 아니고 이렇게 아랍 사람이었는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가 귀화한 유다 족속이 된 사람이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를 대표한 장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가 용맹했고 성실했고 충성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도 개라는 뜻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충성심이 높은 동물이 뭐죠? 개지요. 갈렙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주인에 대한 충성과 애정이 남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 대회를 회상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10명이 우리가 도저히 거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통곡할 때에 그가 어떻게 보고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요거를 남들을 나보다 더 크게 보고 쫄아들은 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를 너무 낮게 보는 걸 무슨 콤플렉스라고요? 메뚜기 콤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으로 인도하여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 옷을 찢으며 백성을 가로막으며 담대하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백성이 통곡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극한 상황이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돌격대장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육적인 전쟁만을 생각할 때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상황보다 헌신하는 마음이 훨씬 앞섰고 솔선수범하는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족속들과 무력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과 두려움, 의심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즉 천국에 가기까지 성도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온갖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힘들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7절에 보면 갈렙이 정탐한 내용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는 솔선수범하는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의 파도를 보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함으로 솔선수범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장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솔선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직도 왕국이 다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블레셋이 점령한 성읍들이 있어서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직접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지는 아래에 있고 지금 다윗의 진영은 산채에 자리 잡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옛날 어렸을 때 고향에 우물물을 길어 먹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읊조렸습니다. 저 시원한 우물물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30분쯤 후에 갑자기 블레셋 성문 앞에서,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그냥 칼싸움이 벌어지고 막 일진 광풍이 부는 거예요. 야, 누가 명령도 없이 나갔느냐? 그리고 뒤를 보니까 호위무사 3명이 다윗이 혼자 읊조리는 목이 마르다 하는 소리를 듣고 눈짓을 하더니 뛰어내려가서 2명은 칼싸움을 하면서 적들을 맞고 한 사람은 가죽 부대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뛰어 올라와 다윗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역대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생명을 바쳐서 길어온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신하,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신하가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 본문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간담을 서늘케 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모세와 아론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모세에게 기업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을 요시야라고 하는데 아주 선한 왕입니다. 성전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읽은 후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에서 제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실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웨일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이제 회개하며 유월절을 지내면서 염소를 3만 마리, 숫소를 3,000마리 제물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성전 감독 제사장 중에서 양을 2,600마리, 숫소를 300마리 제물로 드렸다. 그랬더니 이번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자 뒤를 이어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등 지도층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듣고 솔선수범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낱말하기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자, 야구 경기에서 1번 타자의 역할은 뭐죠? 반드시 살아서 나가는 겁니다. 교타자, 재주가 있는 타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를 리딩 히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남을 이끄는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솔선수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스데바나와 부두나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형편과 사정을 전해주고 물질의 부족도 채워주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시고 주인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 칭찬과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솔선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119 소방대원들, 일선에서 지휘한 보건당국자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를 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신앙인들은 나보다는 너를,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로 12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이 여호수아가 40년 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땅을 할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은 평야가 아닙니다. 아직도 적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견고한 산성, 그곳을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점령되지 않은 마지막 성을 내가 싸워 빼앗겠다는 노장의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 85세, 보통 사람으로는 앉고 서기도 어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용사 갈렙은 자신의 건강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나이를 잊게 한 것입니다. 사명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격언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갈렙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갈렙의 충성은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솔선수범은 나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렙의 솔선수범으로 인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대업이 완수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아멘. 갈렙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솔선수범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정신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안일과 소유욕을 앞세울 때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공은 형제에게 돌리고 짐은 내가 지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공동체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 한번 보실까요? 사진 없을까? 1937년 영국의 도보와 가장 가까운 해안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인데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1년간 막아냈으나 역부족으로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1년간이나 영국 군인들이 많이 죽도록 악랄하게 방어했던 칼레 시민들을 모두 죽이기로 생각했지만 칼레 측의 사절단들이 와서 시민 대표 6명만 처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먼저 죽겠느냐 나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피에르라고 하는 그 칼레의 가장 부자가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자 고위 관료 귀족들이 나서서 6명이 단두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영국의 왕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왕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형되면 자기에게 귀신이 붙을까 봐, 불길한 일이 임할까 봐 왕을 설득해서 그 6명을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선수범으로 인해 결국 6명도 살고 1000시민이 안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갈렙을 본받아 솔선수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